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니라이다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여야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으니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사막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분께서 역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이집트 왕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이 그 일들에 못하게 하느냐. 가서 너희 짐이나 지라 하고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은데 너희가 그들을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하니라. 9절까지인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바로 이날 백성의 장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전과 같이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집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거두게 하며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어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고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사실은 5장부터 12장까지가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흥미진진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 있었을 때 창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전하고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전하고 뭐 다니엘과 사자굴, 다윗과 골리앗 이런 말씀들과 어울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그 출애굽의 내용이 정말 아이들의 그 가슴을 뛰게 하는 흥미진진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것을 영화로도 제작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파라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맞춰보기를 원하는데 서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이제 앉으실 텐데요. 파라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통 이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오늘은 모세보다는 파라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통해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라오 왕, 이제 파라오 왕의 관한 이 말씀들을 보면 파라오 왕은 사실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한편으로 리더로서 굉장한 집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강력한 이집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 파라오 왕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순진하고 순수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은 이끌림을 받는데 익숙한, 마치 이들이 정말 양과 같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오늘 이 5장에서 12장 이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에서 보면 이 파라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두 세력 간의 갈등과 이 싸움 속에서
결국에는 사실 파라오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들을 쭉 함께 살펴보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출애굽기 앞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난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구출시키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가슴 뛰는 그러한 소명의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다른 몇 편의 설교들이 나올 만큼 그 소명에 관한 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그 대제국 파라오 왕 앞에 서서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모세가 담대하게 파라오 왕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희생물을 드리게 하라. 담대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파라오의 반응은 사실 냉담했고 부정적이었고 사실은 어쩌면 비웃음이 있었고 파라오의 반응은 모세에게는 사실 두려운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뒤를 쭉 읽어보면 이 파라오 왕은 단 1%도 전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눈꽃만큼도 그에게 그들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든 간에 그것이 감히 하나님이든지 위대한 지도자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구한다라고 할지라도 파라오의 마음에는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파라오 왕은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고 그는 첫 번째 넘버원이었고 리더였고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신이었고 그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감히 누가 내 손에서 이 이스라엘 종들을 데려가겠느냐 하는 마음은 이러한 태도를 파라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파라오 왕을 한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한 나라의 리더 한 나라의 정치가로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면 생기게 될 그 피해가 막심했고 공짜로 사용했던 그 인력들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되는 것이죠.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파라오 왕이 지금은 착각하고 있지만 그가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이 본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결코 파라오 왕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아니고요. 결코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그들을 나그네로서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파라오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찬가지로 사탄도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절대 1%도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번도 사탄의 것이었던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머물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사탄의 백성들이라고 그가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조용히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그저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지는 않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 조용히 머물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할 때 마치 파라오 왕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3절이에요.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겠다고 그들에게 선포한 그 순간부터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들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꼭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무언가를 하기 원해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께 우리가 순종하려는 그 순간부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려는 그 순간부터 영혼을 구령하려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붙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파라오를 통해서 파라오가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았던 그 4가지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요. 파라오가 사용했던 첫 번째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 왕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화가 나서 전에는 제공했던 짚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제공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러나 똑같은 양의 벽돌을 그들에게 만들라고 이를 부과했습니다. 더 강도 높은 노동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참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이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이 더 힘들면 왕이 나를 더 두려워하겠지, 이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다시는 광야로 가겠다는 말을 안 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고 바쁘고 피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파라오의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어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고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조상에게 말하였으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그 대가에 대해서 땀을 흘려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 후에 피곤해야 하고 우리가 당연히 그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이 나를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이 출애굽기 5장에 사용했던 파라오의 전략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고 바쁘게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오의 전략이요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내가 원하던 목표를 이룬 후에 그 대학 생활이 너무나도 바빠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내가 원하던 그 직장에 들어간 후에 회사 생활이 너무 바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 피곤하게 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하도록 첫 번째로 그들에게 더 많은 양의 일을 부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파라오가 사용했던 두 번째 전략은 일명 물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타기.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파라오 왕 앞에 가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고 두 번째 기적을 행하고 세 번째, 그가 파라오 왕이 고통스러워하고 백성들이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가 항복을 하고 포기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파라오가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에서 모세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8장 25절에서 파라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광야까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라. 그래서 모세가 안 된다고 하자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그러면 광야에 나가서 희생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되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만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파라오 왕이 조금씩 바꾸고 변개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물을 타고 희석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사실은 처음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뱀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고 모든 가축들과 어린 것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했지만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살려두고 가축들을 남겨뒀습니다. 아답과 나비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그들이 죽게 되었고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레로 옮기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례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세례로 바꾸기도 한 것입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희석을 시키고 타협점을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변개시키고 타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그것에 우리는 100%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의 10%도 아니고요, 50%도 아니고 많게 90%, 더 나아가서 99%가 아니라 100%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자들에게, 세상 철학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색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다라고 말씀했으면 그것은 옳고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한 발을 두고 광야에 한 발을 두고 너희가 중간에 머물라 그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명한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너희는 택하라. 이날 너희는 택하라.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이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한쪽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파라오가 선택했던 전략은 위험한 요소들을 언급함으로써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혹은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말해서 사람들을 예배하도록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이제 계속해서 가중되는 그 모세의 기적,
그러니까 재앙이죠. 이집트에게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고난받다가 이제 다시 한번 파라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를 불러서 만나서 그에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결정을 했어야 했지만 파라오 왕이 다시 한번 더 이와 같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너희가 광야로 가라. 가는데 파라오가 질문하기를 10장 8절에서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그런데 누가 갈 것이냐?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얘기했지만 파라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그래 가도 좋은데 그러면 누가 갈 건데?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파라오가 그들을 설득하면서 너희가 그러면 아이들까지 모두 다 데려가면 너무 위험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아이들만 놔두고 가라 라고 모세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남기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험한 요소가 있으니 그것을 부정적인 것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전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사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온 세계의 각 나라 대통령들 왕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해도 좋으니까 대신 마스크를 쓰고 가라. 그래 그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좋으니까 거리만 좀 띄워서 해. 너희가 예배드릴 때 찬양은 하지 마.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찬양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왕들이 파라오들이 그래 예배하러 가도 좋은데 찬양은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되 다 모이지 말고 일부만 모여라. 너희가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라. 이 세상의 왕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난 그 시기 동안 가지 못할 이유들, 즉 위험한 요소, 부정적인 이유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가장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타협점을 준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두고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을 두고 갔을 때 부모님들은 광야에 갔다가 반드시 아이들 때문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기의 자녀들을 두고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이집트 땅에 있는 이상 그들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반드시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 왕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야만 하는 빌미를 그들에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만한 빌미를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세상으로 돌아갈 빌미 제공하는 것을 남기지를 말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그가 이제 돌아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소들의 도구들을 태웠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재산이라고 할까요? 그의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온전히 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은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남겨두고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그 빌미와 이유들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결코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파라오의 전략은요, 이제는 마지막 그 타협점, 마지막 전략으로 그러면
너희가 아이들까지 모두 다 데려가라. 근데 마지막으로 파라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파라오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집념과 집착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너희가 그러면 양떼와 소떼는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떼와 소떼는 두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가져가야, 광야로 가져가야만 했던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실은 모든 희생물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드려지신, 단 한 번의 희생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로 예배는 드리러 가되 예수님은 빼놓고 예배 드리러 가라. 너희가 교회는 가도 좋은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는 말아라. 너희가 교회는 가도 좋은데 예수님을 높이지 말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말고 너희의 예배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말아라. 예수님을 높이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예배는 가되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파라오가 양떼와 소떼를 두고 가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갈 때 그 희생물을 두고 가라 라고 말함으로써 어쩌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빠뜨리고 가라라고 그들의 타협점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물질이었죠. 드려지는 물질이었고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었습니다. 너희가 예배는 가도 좋은데 하나님께 드리지는 말아라. 그럼 너희가 헌금은 해도 좋은데 11조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그 드리는 것을 예배는 가되 하지 말아라 라고 타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11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저도 젊지만 젊은 사람들이 글쎄 11조는 그 율법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11조를 더 많이 드리고 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자꾸만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조는 율법 이전의 것이었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이 11조는 지극히 성경에 보니까 성경적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은 너희가 양떼와 소떼를 두고 가라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예배는 가되 희생물은 두고 가라 라고 그들을 타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방해했지만 네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간증하고 가자고 했을 때 기뻐하고 성경에 보니까 경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가중되자 모세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우리는 이 생활이 편하고 여기서 정말 만족하고 우리가 여기서 먹는 고기들 정말 뭐 부추 이런 것이 좋고 우리는 굳이 광야에 가지 않고 이집트 땅에 머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기를 사실은 원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광야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나가지만,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에게 얘기는 들어주지만 결국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에 이러한 것을 못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 더 이상 어울릴 수가 없게 되는데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더 이상 광야로 예배드려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은 파라오의 전략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략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었고 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론에서 바라봐야 하는 문제는 이것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집트 그 땅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강한 손만이 그들을 건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3장 19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리라. 6장 1절에 보니까요.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파라오의 그 소나기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 뛰어나고 지혜로운 그 왕, 강한 나라 안에서 결코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강한 손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죄의 얼매인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탈출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1번부터 9번까지 그 많은 재앙들이 왔지만 첫 번째 재앙에서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다시 강한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에게 개구리를 부으시고요.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를 주시고 파리를 주시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그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구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 번째 이 재앙이 시작됐을 때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고 그 피가 문 양옆 기둥과 상인방에 뿌려졌을 때에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하고 유월절의 사자가 넘어갔을 때에 그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 왕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고 길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죽지 않고 그 피가 나의 마음의 문기둥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결코 잃어버려진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내가 이 시간에 만약에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확신이 없다. 내가 예전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지만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고 불안하거나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파라오 왕은 결코 절대 1%도 여러분들을 놓아주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을 자녀로 삼고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사람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어린 양의 피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집트에 속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위해서 유월절이 제정되고 어린 양이 드려지고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매년 행해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어린 양을 죽여서 너희들 건진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너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의 자녀들이 그것을 물어볼 때 너희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물어볼 때 그들이 그것을 알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들 또한 그 유월절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유월절을 이제 행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은 매일매일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의 그 복음,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주의 만찬이죠. 주의 만찬.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파라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고 피를 흘려서 이집트에 있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이나 가축 짐승들은 첫 번째 난 것이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그 사람들이 다 마땅히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줬으니 이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처음 난 자들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난 자들이 원래 죽어야 마땅했는데 내가 그들을 살려줬으니 그들은 이제 다 내 것이다. 우리도 원래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실 때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오늘날에 100%의 그 순종과 예배와 섬김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